오늘은 사명자로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열악한 감옥의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을 묘사하고요,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합니다. 또한 폐쇄적인 감옥 분위기와는 다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배경 속에서 읽다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교회는 처음부터 평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요,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다, 그 자체가 교회가 생명이 있는 것임을, 진리임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기독교가 영원한 진리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고 살아간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을 확신하라라는 그런 확신하라입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은요, 교도소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교도소에 복역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지, 당사자가 그것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그 스펙처럼 투옥사실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는요,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투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아주 당당하게 감옥 생활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정당한데 그것을 막는 정부가 잘못되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경험이 그들에게는 자랑, 스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의미를 풀어서 번역한 의역인데요, 이것을 헬라어 표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바울. 지금 바울은 로마의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로마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죄인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을 위로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위로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현재 감옥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데, 역설적으로 위로 받아야 할 바울이 위로해줘야 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한 일반인들과 다른 인식 때문입니다. 단순히 로마의 죄인이 되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갇힌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만난 일이 어렵고 힘들면은요, 대부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많이 안 사용하는데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보통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는데 그 단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죠. 정체성이라는 말도 사전을 보니까 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고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선교도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거고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바울에게는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의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인생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 자신의 계획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신갈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지만은 저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고 우선순위를 하는 것은 담임 목사 역할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저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의 정체성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뭐에 집중해야 될지, 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기 위한 때는 미래의 어떤 때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의 자리고 충성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대충 살거나 현재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은요, 평생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미래가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은 그때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미래를 위해 주어진 현재를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생 충성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자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바꾸시면은 또 그것이 사명의 자리를 여기고 충성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바로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비밀이라는 말과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나타내심, 계시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은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성을 2절 3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서 내게 주신, 또 알게 하신 것,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5절 말씀에도 같이 표현됐는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나타내신 것 같이, 이 표현도요 헬라어로 보면은 수동태로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음은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면은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사용하는 것은 결국 충성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 20년쯤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 컨설팅하는 그런 단체의 본부장으로 일하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약 20년 전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는데요. 생각해봤더니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김평강 전도사님이나 유년부 맡고 있는 백유한 전도사님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20년 전 제 모습과 비교해봤더니 김평강 전도사님이나 백유한 전도사님이 훨씬 저보다 낫더라고요. 재능도 있고 굉장히 성품도 좋고 아주 열정도 있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키는 제가 크더라고요. 예, 이 능력으로 보면 정말 저와 비교할 수만큼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사역자들인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과 만나가지고요, 목사끼리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목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서로가 20년 만에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한 거기에 마음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컨설팅을 한다길래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컨설팅이 되나?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컨설턴트답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아주 핵심을 조목조목 짚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20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 목사님도 저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많이 변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제 성품이나 관점이 참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일중심적이었고요. 일할 때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합리성이 가득해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마다 사람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성품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유순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지금도 별로 성격이 좋지 않은데 도대체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모습보다 예전 20년 전의 모습은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았고요. 정말 20년 동안 많이 좋아진 게 이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변화된 걸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목사님께 제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컨설턴트답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여러 교회에 컨설팅을 해봤는데 꼭 가서 보면은 안 되는 교회는 꼭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교회 가보면은 꼭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지금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발끝마다 논리적인 이유를 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컨설팅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현재 저의 모습이나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은요, 진짜 제가 열심히는 사역했습니다. 정말로 제 스스로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얘기해 줄 만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애쓰고 열심히 한 것으로 따지면은요, 누구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지금 제 모습이나 제 상황은 제가 열심히 했거나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이거는 비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조금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비논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은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과거로 이렇게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저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도요 살아온 20년만큼 더 열심히 할 자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미숙한 부분은 많았지만은요 그래도 그보다 더 열심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과거 20년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20년입니다. 지난 20년처럼 앞으로의 20년을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나서 제가 은퇴하는 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사역이 마치는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옮겨놓은 하나의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설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교의 내용이 그 5분 영상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생을 순교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요, 큰 핍박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순교의 제물이 필요했던 그런 때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그렇게 순교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교자처럼 사는 것이다. 순교자로 죽는 것은 한 번이지만은요, 순교자로 사는 것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두 분이 그냥 선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라고 다 저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저분은 선교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선교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선교적인 삶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요,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 우리의 순종을 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